2024년 12월 1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메마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그의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알고 사하시기를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첫째 주일이며 한 해 달력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림절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총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따스함이 있음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감싸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소망이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세상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온 만방에 비추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북한의 정권이 변화되게 하시고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마침내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기는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성탄절기까지 4주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는 이쪽 화면상 안 보이시겠지만 교회당 커튼이랑 블라인드 공사를 합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공사가 꼭 필요하고 그런 걸 또 해야 이 겨울이나 여름에 저희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진행하고요. 나머지 것들 좀 채워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재정이 거기까지는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대로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때문에 좀 많이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이제 기종에서는 소리가 잘 나오고 어떤 기종에서는 계속 지지직하는 이 잡음이 심해가지고 어젯밤 늦게까지 좀 원인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라인을 공사할 때 이 선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지금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핸드폰으로는 소리가 잘 나와요. 몇몇 분들께서 쓰시는 폰에서는 잡음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희 영상에 나오는 이 출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속해서 수정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의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현장의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가지고 영상으로 출력하는 그 장치가 지금 약간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문제 규명을 아직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새해를 새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2024년 한 해의 갈무리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참으로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 또한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난 중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부유한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길을 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채워주사 삶에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황무지에서도 평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알고 계신 교제하시는 한 가난한 그 성도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 그곳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들입니까? 제가 이곳을 갈 돈은 없고 참 이곳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8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뭐 사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사진 찾듯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행 자유화가 지금처럼 뭐 잘된 것도 아니었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까지 갈 만한 돈이 없으셨겠죠. 자,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분을 이끌고 그분이 궁금해하셨던 이스라엘 지역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뜻밖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적 환경, 자연 환경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의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낙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가을의 낙엽 그런 게 없죠. 거기는. 자, 그런 식으로 그쪽의 지역 중에 우리에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말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어 직역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이렇게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뜻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성경의 유다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곳이 무슨 아득하게 넓은 들판이겠습니까? 여기는 들판이 아니라 산과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험준한 곳이죠. 자,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 밑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주로 유대 광야, 즉 사해와 이 유다 지방,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유다 광야이고 이 유다 광야가 남쪽에 있는 네게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게부는 성경에서 보통 남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계속해서 수루, 에담, 바란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던 신광야 이런 식으로 광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대한 지역적인 환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우리말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정확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광야와 사막, 이 둘 다 우리나라에 없는 지역이죠. 이 광야와 사막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은 지역을 분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로 나뉘는데 그 중간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국과 몽골이 고비 사막을 경계로 나뉘는 것처럼 사막이라고 하는 땅은 사람이 가기가 힘든 땅이에요.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동이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나 국경 등을 보면은 강, 산맥,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런 명확한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서 나라와 국경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는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땅은 아닙니다. 이게 광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가 쭉 있는데 이게 국경을 방위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보호하려면 경비대가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기는 또 어려워요.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적의 이동은 너무 쉬운 땅,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째로 범죄자들의 도피처였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들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동은 쉬우니까 숨기 좋은 거예요. 사람은 살지 않고 이동은 용이한 그런 곳이 광야다. 자, 그래서 광야는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땅입니다. 경제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국경의 방위에는 그저 부담만 되는, 이동은 쉬운데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이면 얼마나 괴롭고 쓸모없는 땅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시편 10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아멘. 그런데 이 시편 102편의 부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굉장히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태를 나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즉 올빼미와 부엉이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얘들은 뭔가를 잡아먹는 애들인데 광야에서 뭘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비참하고 비루한 신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상징하고 비루함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좋은 의미가 거의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에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잠언 21장 19절 말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끌시끌하고 정말 괴로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야라는 것이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또 다른 용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란 이런 곳이었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사회에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저 저주와 욕설만 가득한 인생. 너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그런 저주 섞인 말이나 들어야 되는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현상에서 이 광야가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가 내릴 때입니다. 광야, 이 지방에 비가 내리면 어떠한 일이 현성되는가? 아랍어로 와디라고 부르는 그곳에 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와디인데요. 이게 우기가 되면 이 메마른 땅에 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경우는 사막과 달리 이 비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땅에 스며들긴 스며들지만 그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디가 돼서 이게 강을 이루게 되고 그 주변에 저렇게 나무들도 자랍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가면 되게 유명한 와디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휴양지처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와디의 상류로 올라가면 물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 와디가 범람하면 그야말로 홍수가 난 것처럼 주변에 물이 쫙 뿌려진다고 해요. 그렇게 뿌려졌을 때 오아시스와 풀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 침엽수님 그런 게 큰 게 자라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 비가 잔뜩 내리면 이곳은 잠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땅이 많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광야 같은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그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 연도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선지서 중에서 유일합니다. 에스겔서가. 자,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또한 그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먼저 연대를 살펴보면요. 자, 이 에스겔서의 연대는 이 32장부터 39장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기원전 585년부터 572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32장과 33장에 12째 해라고 그 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차 포로가 기원전 198년에 끌려갔는데 에스겔의 사역은 5년 후인 593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586년에 함락되었고 에스겔 33장 이후는 이 함락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가? 아직 그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우리가 돌아갈 거라는 희망.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우리가 곧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만세운동을 하면 독립될 거야, 외국이 도와주면 독립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독립운동이 쫙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어쩌면 바벨론과 교섭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을 거야,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하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능성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거야, 헛된 희망 두지 마, 반드시 망할 거야, 내가 한 말 지킬 거야, 이렇게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있으니까,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후회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당장 나의 삶이
큰 위기가 없을 때, 아직은 무언가 버틸만 할 때, 아직은 무언가 내가 여기에 이걸 둘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거부해요. 사람이 정말 쫄딱 망해야 그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서지, 아직 뭐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그 희망을 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지막 이 한 판만 하면은 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것. 자, 에스겔서의 배경이 된 이 초반부의 상황들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까지 그들은 그런 작은 희망, 그러나 헛된 희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희망, 이걸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소용이 없구나, 다 끝났구나, 내 꿈과 희망은 다 무너졌구나. 그때야말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타국에 끌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나도 한때는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한때 고향 땅에서는 꽤나 유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살고 있구나. 제가 이게 교회 이번에 공수하면서 알게 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요새는 험한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천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사할 때 5명이 이제 이사꾼들이 왔는데 그 5명 전부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팀장만 조선족, 그분만 우리말 좀 하고 나머지는 다 조선 사람이었고, 저 중국인이었는데,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노동자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존대를 받습니까? 아무도 그들 존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 땅 가서 그런 취급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해도 야, 너 망한 나라에네, 아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건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약소국의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존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존대를 받지 못해도 나라가 없어진 난민과 아직은 그래도 나라가 있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희망마저 와르르르 무너진 그 상태, 우리가 그 상태를 광야라고 했을 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자,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자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니 그 땅에서 마침내 평안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빈들은 히브리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뜻은 광야, 황무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이 광야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 빈들이라고 의역을 하셨는데, 자, 우리나라 빈들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빈들. 자, 이 빈들의 풍경과 아까 우리가 봤던 광야의 풍경이 같아 보입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과 실제의 그 광야 미드바르는 완전 다른 땅입니다. 그래도 저 빈들은 사람이 살 수는 있잖아요. 집 짓고. 광야는 못 산다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낙비 별로 반갑지가 않죠. 우리는 소낙비 내리면 그냥 물이 다 범람해 버리니까. 그런데 저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낙비란 드디어 우기가 시작되고 와디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때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 물이 마르지 않게 때를 따라서 내가 비를 계속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의 광야 같은 땅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살아날 거야. 그곳에서 너희는 편히 잘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와디가 형성된 곳 주변 보셨죠? 거기에 막 나무들도 자라고요, 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너희가 잘 수 있을 거야. 내가 비만 내려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 처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냐 내려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에 먹고 살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장에 나를 도와줄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당장에 나를 방비해줄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의 때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요. 이것도 찾아보고요, 저것도 찾아보고요, 이런 것도 도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마른 채로 있을 겁니다. 왜? 그것을 구하는 한,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3장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나와요. 함락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빈들이 아닌 광야, 곧 황무지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유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빈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또한 에레모스인데 이는 다른 데서 광야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이 빈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빈들은 유다 광야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니까 어쩌면 여기는 우리말로 치면은 진짜 빈들과 더 같았겠죠. 광야와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여기 이 빈들은 분명히 광야, 지역적으로는 광야는 아니지만 당장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나사로 또한 죽었습니다. 빈들에서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당장의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이건 자녀로서 아버지께, 더구나 그 아버지가 돈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런 거 먹어도 너희 어차피 죽어.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 목의 목마름과 몸의 배고픔 이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돼. 그 근본적인 것 곧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만 너희의 빈들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말이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내 최후의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조금 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아프고 병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급박한 순간에 구해달라는 당장의 기도와 더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죠. 주님, 내 영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린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의 삶이 그 영혼의 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주옵소서. 마치 존 웨슬리가 삶은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텅 빈 영혼처럼 살고 있다가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로 더욱더 불타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영혼의 변화를 내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던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생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광야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지막 여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 가는 길이 힘겹잖아요. 목적지는 분명한데 그 순례자처럼 가는 그 길이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땅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황무지 같은 인생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듯이 그 희망의 비를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믿음의 첫 해를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4주 후가 지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영혼의 본질, 영혼의 끝이 변화되었기에 그의 삶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실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내 영혼에 생명의 물, 곧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광야와 같은 나의 삶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런 옥토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거룩한 교회로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흠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렇게 변화하였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 생명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화된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만나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저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괴로움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팔자야라며 자신을 저주하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그 인생의 위기를 주님의 손 위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통과하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겨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생명의 물로 거듭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희망도 없고 뭐 하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누군가가 볼 때는 형편없는 인생 취급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곳은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인생의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사 이 세계와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날을 믿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평안한 땅으로 바뀔 것이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